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5장 그리고 1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앞으로 전개되는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리고 바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결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권력과 부를 고수하기 위해서 바로가 압제와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노예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와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노예 백성에서 노예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로 언약적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대결의 어떤 대리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변화의 축복을 위해 부딪힘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냐.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면전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실제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로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신세입니다. 다른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바로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거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그렇게 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좀 더 쉬고 뭔가 자기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또 그렇게 챙기고 나서 뭔가를 해도 될 텐데 바로에게 나아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노예로 삼고 압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할지 뻔히 알고 있지만 그 육신에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무서운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앞장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만나서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설득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몇 가지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회업하고 있을 그 당시에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적을 행했다, 이적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뻐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믿고 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무기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무기로 삼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실제적인 그들의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무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앞에, 세상에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에게 전했던 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길은 한 사흘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절기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순례길을 떠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휴가를 보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매일같이 중노동하고 있는 그들이 휴가를 가고 싶어 하는구나, 쉬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좀 피곤한 육신을 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 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육체적 쉼보다는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영적 각성을 이루고 그들이 진정 바라보아야 할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 이 바로와 대면하여서 부딪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어야만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바로 앞에서 행한 이 일들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목숨을 담보하여서 행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이 변화의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담대하여야 할 것은 그 변화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부딪힘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이러한 대답은 이후에 있을 사건들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후에 이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그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비꼬듯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 뒤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리고 오만한 모습으로 이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로는 애굽 땅에 있어서 신으로 인정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보인 이 반응은 바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특별히 이 노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뭔가 이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이나 존경을 표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냥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보면 1절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온건한, 온화한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보다는 요청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밝히는데요. 그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에게 그 불순종의 대가로 두려운 진노가 임할까 염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애굽 땅에서 신들의 모습을 보면 동물의 형상을 가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하는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동물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애굽의 왕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니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그 제사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짓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은 조롱과 경멸 그리고 거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변화의 주체가 되어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위하여서 부딪혀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반응 앞에서 이 자포자기하기나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그 변화의 과정들을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요청에 대한 바로의 두 번째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그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백성의 노역을 가중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보면 게으르다라고 비난하고 감독들, 기록원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집도 주지 말라고,
자급하여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바로의 반응은 더 완고하고 더 단호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라. 네 맡은 일이나 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리더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고 그냥 하나의 노예일 뿐입니다. 사실 인정받지 못하면 이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 힘이 듭니다. 이런 반응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의 반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지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살아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던져주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운운하지 말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열심히 살기나 해라. 너는 게으르고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악담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더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4절 말씀에서 보면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보면 사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회합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눈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였고 그리고 그런 중에 이 표적을 행했고 이적을 행했고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5절 말씀에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미 한 차례 소요 같은 어떤 웅성웅성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출애굽할 때 그 숫자를 보면 한 400만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4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만큼 세력이 커졌고 실제적으로 그 세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그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넘어선 두려움이 바로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악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서운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완고해지고 더 오만해지고 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무법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진노를 받게 하시려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임할 진노는 이전보다 더 큰 진노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 거짓말을 들을까 염려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지 게으르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태도다. 게으르기 때문에 거짓말에도 그냥 현혹되고 있다라고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장애물에 막혀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였고 그래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문제가 하나씩 둘씩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고 있는 장면이 10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한 구역장 권사님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새댁을 이렇게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새댁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면서 떠났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또 정성을 다했던 한 중년 부인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중년 부인에게 해주는 것이 너무 이 귀에 그리고 입에 달디 단 것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여호와 증인 2단으로 가겠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 보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정말 문제가 더 꼬여 있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스텝을 계속해서 밟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만능 열쇠와 같은, 만능 키와 같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체험받을 수 있는 만능 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동안에 더 곤란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동참하여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변화의 두려움 앞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그 두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경험을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중에 주신 그 따사로운 말씀들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보지 않고 오직 확신과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맡기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께서 변화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부딪힐 줄 아는 그런 담대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중에 겪게 될 곤란함과 고난, 문제 혹은 변화, 그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중에, 임재하시는 중에 주시는 것이오니 그런 중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담대함과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종민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력 회복하는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과정이 순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더 크신 일들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가운데 회복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혜연 집사님 곧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심장 수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회복 과정도
잘 감내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디오피아를 섬기시는 데이빗 윌리엄스 전난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슬람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전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84개의 이디오피안 미종족 부족들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 제시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동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올 한 해 재정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